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제가 칭찬하고 싶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는 우리 에스더가 고난주간에 2번을 찬양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찬양대가 이렇게 고난주간에 찬양을 계속한다는 거 참 감사하고, 부활주일 끝나면 파티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참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김지분 우리 집사님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 우리 교회 온 지 25년도에 등록했으니까 얼마 안 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일전에 신방하면서 가정사를 들어보니까 40년 불교 불자로 계시다가 이렇게 교회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부활주일에도 계란을 담는 그 바구니 조그만 실뜨개를 해가지고 며느님이 가져오셔서 오늘 구루마에 싣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면서 저를 마주쳐가지고 너무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불심이 예수심이 돼버렸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단위에 쓰면서 꼭 칭찬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김지분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 89세십니다. 근데 너무 건강하시고 새 인생을 지금 사시는 거예요. 새 인생을. 새 인생을 사시는데 행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며느리가 떠준 거를 갖고 와서 우리 예배당에다 이번 주일날 장식할 거니까요, 우리 김지분 집사님이 내신 거 한번 품평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저는 읽은 본만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 때문에 빛이 더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은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슬픈 일이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예수님이 기도할 정도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달게 한 범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둠도 들어 쓰셔서 빛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57절, 5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59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회가 뭐냐는 거예요. 공회. 그 당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산헤들린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의장을 빼고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장까지 합치면 71명이 오늘날 말하면 사법, 입법, 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입법만 하잖아요.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헤들린 공회에는 입법, 사법, 행정을 동시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71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자기들이 행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에 대항할 어떤 그룹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산헤들린 공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 두 번째는 장로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가문의 대표 아니면 덕망 있는 원로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룹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것이 산헤들린 공회입니다. 여기에서는 종교 재판도 이루어지고 사법권도 행해지면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결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사법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사형 제도는 로마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재판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온 겁니다. 그리고 71명의 공회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읽다가 아주 유심히 보시면 59절을 가보세요. 59절에 가보면 대제사장 뭐라고 써 있죠? 들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형이에요. 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부터가 벌써 하나님 말씀을 어긴 불법한 자들이에요. 왜 이런 제도가 생겼냐면, 그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로마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앉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뇌물을 쓰는 종교 지도자가 갑자기 교체되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로마와 결탁해서 결국 하나님의 법까지도 어기면서까지 전임 대제사장, 후임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 이렇게 대제사장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계속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위배한 거죠. 예수님을 재판한 무리들이 누구냐? 불법을 자기들이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성경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겠죠. 그런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가문에서 독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지금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가야바는 누구냐?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사이를 대제사장으로 앉힌 겁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전부 다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다 독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스의 집안에 눈밖에 나면 이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안나스 집안은 권력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기관 밑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제위에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제도가 민수기 말씀에 분명히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고 이 사람은 종신형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로마의 꼭두가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불법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 밤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상소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불법 재판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요, 악을 꾸미면 불법으로 불법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왜 불법이냐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만든 입법이 뭐냐면 법규에 따르면 재판은 반드시 성전 안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위반이죠. 두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재판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밤중에 끌려온 겁니다. 밤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는 시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불법 재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절기 때에는 축제 전날까지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되면 다음 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월절 하루 앞두고 그냥 예수님을 판결해 버립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법 재판이죠.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법으로 직분이 된 사람들, 불법 재판을 열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서로 음모를 꾸민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평소에는 대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서로 앙숙이에요. 서로 앙숙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중동 전쟁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서로 앙숙인 것처럼 같은 종교를 믿어도 앙숙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이를 갈면서 앙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내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나중에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상충되지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공공의 적을 예수로 만들고 같이 합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가장 높은 지휘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엎어버리니까 화가 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을 자기들 식대로 안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둘이 앙숙이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공조해서 예수님을 이 밤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4절을 보겠습니다. 64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완전히 공경에 사로잡혔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홀로 외롭게 사내들인 71명 공회 앞에 딱 서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벌써 재판의 결과는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는 사형, 이걸 내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후에 너희들이 이 재판을 하지만 이후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여러분, 권능의 우편이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메시아를 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이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을 얘기할 때는 항상 승리,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 하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었겠죠. 그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재판해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후에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너희들을 통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내들인 공회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겠어요? 이거는 신을 모독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후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여러분 살아서 오신다면 볼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산다면 좋겠지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네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4편이나 이사야 19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재판해서 죽인다면 내가 이후에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64절로 한번 가볼까요?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65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신성모독하는 말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신성모독한 거 맞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의 죄는 어떻게 처분할까요? 어떻게 처단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요, 신을 모독하는 행위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즉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신성모독죄는 즉각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돌로 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는 누가 내린다고요? 로마밖에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사형 집행은 자기들 돌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살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로마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넘겨준 겁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불러도 신성모독,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죄사함을
선포해도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침상을 들고 나가라 이 말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시대에는 그것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음모를 꾸며서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죽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불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죠. 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이익을 챙긴다고 생각하죠. 누가 하실 것 같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가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핵이라도 떨어뜨리면 지금 있는 거 완전히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결국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는 신성모독했으니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모함 받을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할 때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궁지에 몰릴 때도 있을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침묵입니다. 말 안 하면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대항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3절을 읽어보십시오.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거짓말을 꾸며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담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 닮으세요. 내가 궁지에 몰려도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다급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딱 한마디예요. 네 말이 옳다. 그래, 그렇다. 그 말 한마디만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대제사장이 다급해가지고 자기 입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 딱 맞다 이 말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로서 때로는 주님처럼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품성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예수님 죄명이 딱 걸렸습니다. 위에 뭐라고 걸렸을까요? 이것도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면서 명패를 빌라도가 직접 썼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직접 썼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썼겠죠.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 죽이면서 막 조롱했겠죠. 조롱하면서 쓴 유대인의 왕, 그 말이 실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이 명패가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전 세계의 공통 언어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만민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논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재판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이 악하게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로부터 잘못된 재판 가운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든 악의 무리든 포악한 자들이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조롱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이 있든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유대인의 왕,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공격받고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희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